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내 주님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할렐루야, 아멘.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감찰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겉모습,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우리가 앉고 일어서는지 그것을 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속속들이 다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처한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 안에 있는 그 은밀한 음성을 우리 주님께서 들으십니다. 정말로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이 시간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의 속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주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의 찬양이 오늘 예배를 통해 흘러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배하시겠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제외하고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받기 합당하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좌정하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일어나는 곳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친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네,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 경배하며 찬양할 때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다스리심과 함께
주님의 빛이 임할 거라 믿습니다. 주님, 그 하나님 찬양합니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 네, 주님 믿습니다. 삶이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노래하며 아멘.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주님께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난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나의 길이 되신 주님, 나의 길이 되시니 아멘.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주님이 아심을 믿습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주옵소서.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길 주님이 하심을 믿습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네, 주님, 정금같이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주 앞에 순종하며 주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아멘.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아멘.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주님 인정합니다. 믿습니다.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오직 주님만을,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우리 주님만을, 주님만 결단하겠습니다. 주님,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만물의 창조자 믿습니다. 만물의
창조자 열방의 통치자 주께서 다스리네 주 다스리시네 다 주께 속했네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내 주님 안 믿습니다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주께서 일하시네 이곳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님만 예배 아멘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예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가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며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날마다 더 커지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며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만 의지한다고 우리가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이 모든 결정이 주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주님을 더 높여드립니다 주님께 더 나아갑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라고 날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주님의 명성께 모든 성도님을 되도록 축복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 커지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목자 되시며 참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세상에 보이는 것들만 쫓으며 살았던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호국 보훈의 달에 한국 전쟁으로 죽어간 영혼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이 나라의 안보를 지킬 수 있는 후손이 되게 하시고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없게 하시고 서로 화합하고 공의와 희망이 넘치는 나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선교와 교육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성령 충만한 일꾼이 많은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시길 원합니다. 원치 않는 질병, 또 풀리지 않는 환경,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믿음의 고백 드릴 때 모든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듣는 저희에게도 은혜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치유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꿈을 꾸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를 보호해 주시며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월의) 마지막 주일, 교회 안팎의 여러 소식들을 모아 뉴송스트림의 문을 엽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찬양 집회로 모입니다. 뜨거운 찬양과 기도, 성령의 충만한 임재 속에서 예배하는 은혜의 시간에 성도님들께서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힘써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교육의 사명을 감당하길 힘쓰는 교회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교회의 교회학교와 뉴송와의 청년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특별히 각 부서 예배에 자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악기팀인 강신의 밴드의 주관으로 밴드팀 데이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한국교회 찬양사역을 위한 섬김이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총회가 정한 북한 선교 주일입니다. 북한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품고 기도로 이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3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어서 광고 드리면요, 오늘 저녁 예배 찬양 집회로 드립니다. 제가 오늘까지 파수꾼 시리즈 말씀 3편을 10편을 통해서 나누게 되는데, 오늘 저녁에는 다른 책에 있는 파수꾼을 좀 들어가면서 시리즈를 좀 이어가려고 하니까요, 혹시 정말 마음 가운데 기도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좀 더 깊이 주님을 만나는 그런 만남이 필요하다 싶은 분들은 더 많이 나오셔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학교와 뉴송와의 청년대학부 공동체가 우리 선하게 잘 회복되고 또 좋은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기꺼이 참여해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권면도 해주시고요, 혹시 여기 계신 우리 청년들이나 또 우리 교회학교 지체들이 있다면 우리 이 학교로, 이 모임으로, 공동체로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2부 3부 찬양팀을 섬기는 밴드팀이 있는데요, 우리 찬양팀 안에 우리 목사님도 계시고 싱어들도 계신데 악기팀이 있어요. 이 악기팀이 이번 주 토요일 날 한국교회 전체를 대상으로 밴드팀 데이 컨퍼런스를 갖습니다. 약 한 240명 정도 밴드를 하는 친구들이 와서 그 어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올려드려야 되는지를 배우는 귀한 시간을 갖는데요, 이 일을 위해 우리 밴드팀이 수고하고 섬길 텐데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온가족 체육대회 때 찍었던 가족사진 우리 계단에 올라오시면서 보셨을 텐데 이제 가져가셔도 됩니다. 자기 사진이면 가져가시고요, 남의 사진 가져가지 마시고요, 제 사진도 있으니까 가져가지 마시고 자기 사진만 꼭 가져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결혼의 소식입니다. 뉴송와이 청년대학부 장호연 양이 이번 주 토요일 날 강동 웨딩홀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요, 또 삼교구의 이규서 집사님, 우리 주일 찬양대 반주로 섬기는 분인데요, 하남문화예술회관에서 라파시온의 썸머 힐링 콘서트라는 콘서트의 반주로 섬기게 됩니다. 축하해 주시고 또 관심 있는 분들은 참여해 주시기도 하면 좋겠습니다. 주보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제 소천하신 우리 1교구의 서해수 권사님 모친 상이 있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이고 강동 경희대에 빈소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참석도 해주시고 위로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127편 1절 말씀이고요, 구약성경 899쪽쯤에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 화면으로도 준비될 텐데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3부 예배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말씀의 능력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2016년 리우 올림픽에서 우리 온 국민의 마음 가운데 잔잔한 감동을 넘어서 뜨거운 감동을 준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박상영 선수의 일화인데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남자 펜싱 개인전에서 에페라는 종목에서 이 결승전에서 이제 둘이 붙었지요. 15점이 이제 채워지면 금메달 따는 건데 14대 11로 밀리게 됩니다. 에페라는 이 종목 우리는 좀 생소하긴 한데요. 둘이 같이 부딪혔을 때에 같이 부딪히면 점수가 똑같이 1점씩 주기 때문에 14대 11이 되었을 때는 이미 끝난 게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거의 가망성이 없는데 그때 화면 중계에 잡힌 그 모습을 보면 박상영 선수가 입술로 뭔가를 자꾸 이렇게 중얼중얼거립니다. 뭐라고 했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14대 11 완전히 져 있는 상태. 이젠 한 점만 뺏겨도 같이 찔러도 동시에 1점씩 주기 때문에 끝난 상황인데도 이 박상영 선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를 몇 번 외치면서 이제 다시 칼을 들고 그 펜싱 경기장으로 나아가서 싸웠는데요. 15대 14로 기가 막힌 역전 드라마를 이루게 되지요. 그 일 있는 이후에 우리나라 많은 언론들이 또 많은 국민들이 박상영 선수를 긍정의 마인드로, 긍정의 아이콘으로 자신감의 모델로서 이렇게 많이 칭찬하고 또 도전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자신감이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 왠지 조금 그러니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어떤 영역 가운데 조그만 부분이라도 자신감이 있는 영역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어떠신지요? 어떤 분은 목사님, 전 딴 건 몰라도요 총각김치 하나만큼은 자신감이 있어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어떤 분은 얘기할 겁니다. 목사님, 제가 베스트 드라이버입니다. 제가 운전 하나만큼은 자신감이 있어요. 근데 이 생각하는 사람은 꽤 많을 거예요. 자기가 운전 잘한다고 생각하는. 어쨌든 자신감이요. 나는 잘한다.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교회 그 어르신들이랑 팜크닉을 다녀왔습니다. 요즘 그 팜크닉이 농장에 가가지고 뭐 따먹기도 하면서 또 뭔가 배우기도 하면서 그런 피크닉, 소풍을 팜크닉이라고 해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코로나도 지나가고 싶어가지고 우리 어르신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랑 함께 저 남양주에 있는 블루베리 팜크닉을 다녀왔습니다. 농장이에요. 조금 전까지 우리 권사님들 막 하하호 웃으면서 얘기 나누고 막 이러던 분들이요, 자 이제 농장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농장으로 들어가면서 요만한 플라스틱 용기를 주고 여기에다가 마음껏 담으라고 하니까요, 눈빛이 달라져요. 어마어마하게 눈빛이 달라지면서 누구보다 많이 따려고 하는. 저도 그 모습 보면서 나도 한번 잘 따봐야겠다 해가지고요, 거기에 보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잘 익은 것도 있고 좀 덜 익은 것도 있고 이런데 제 눈이 좋지 않습니까? 눈을 가지고 번뜩 떠가지고요, 크고 잘 익은 것만 골라가지고 여기다 담았어요. 어떤 권사님은 그 농장 주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권사님, 이렇게 안 익은 거 따면 어떻게 맛없단 말이에요, 막 이러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딴 거를 딱 보여드렸더니 그 농장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거의 업자 수준입니다. 블루베리 이거 따먹는 거 업자 수준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우연히 발견한 재능에 어깨가 으쓱으쓱 했습니다. 이제 중요합니다. 만약에 제가 다음번에 그 블루베리 농장에 가면 더 잘 딸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제 안에 있었어요.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자신감. 여러분, 자신감이 뭡니까?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감정? 느낌? 이런 거라면 내가 한번 경험해봤고 나름 스킬도 있는 것 같아서 내 안에 자신감이 붙은 것 같아요. 저는 블루베리 따기에 자신감이 조금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뭐 이것저것 잘하는 거, 자전거, 뭐 축구, 아니면 뭐 노래를 잘한다, 자신감이 있는 영역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자신감이 있습니까? 이 질문을 드려보면 왠지 좀 부담스러워요. 내 인생이 좀 행복하고 평안하고 괜찮은 것 같지만 앞으로 펼쳐질 나의 인생에 대해서 내가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까? 내 안에 스킬이 있는가? 내 안에 경험이 있는가?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고민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
실력이 있다 없다를 나눌 수 없는 그 앞으로 펼쳐질 세계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사람 많지 않겠지요. 이런 자신감 한번 제가 정의를 한번 해봤는데요, 좀 찾아봤는데요, 화면 보겠습니다. 이 자신감은 셀프 컨피던스라고 하는데 스스로를 믿는 감정이에요. 난 잘할 거야, 난 총각김치 잘 담궈, 난 자전거 하나는 잘 타, 딴 건 몰라도 내가 요건 잘해 라는 그런 자신감, 스스로를 믿는 감정입니다. 요거에 반대되는 단어가 뭐냐면 비굴함, 소극적인 자세, 여러 가지 생각도 날 수가 있겠지만 저는 이걸 선택해 봤어요. 무력감. 화면 볼까요? 무력감입니다. 이 무력감은 임포턴트 필링이라고 하는데요, 나는 아무런 쓸모가 없어, 난 할 수가 없어, 내게는 능력이 없어, 스스로 힘이 없음을 느끼는 것이 바로 무력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력감을 갖고 있습니까? 아직 알지 못하는 불확실성이 가득한 이 세계 속에서 나는 자신이 없어, 나는 내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는 무력해 라는 그런 무력감 속에 허덕이는 분은 안 계시느냐라는 것이죠. 설교 초반에 얘기했던 박상영 선수가 있습니다. 14대 11, 이제 거의 끝났다. 아마 그것을 TV로 지켜보던 모든 국민들도 아유 졌다, 아유 힘들겠다, 어려워졌다. 아마 코치들은 에페 경기 종목을 더 잘 아니까 이젠 끝장이다, 끝났다 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고 무력감 가운데 젖어 있을 때 박상영 선수가 똑같은 운동신경, 똑같은 기술 그대로 갖고 있어요. 지난 몇 년 동안 이 올림픽을 준비해온 과정에 그대로 고스란히 있어요. 그런데 역시나 코치나 다른 어떤 국민들, 응원하는 사람들, 실망하고 낙담한 사람들과 똑같은 무력감을 이 안에 가졌다면 끝났다, 이젠 못 이겨 라는 마음이 있었다면 똑같은 능력과 스킬과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아마 못 이겼을 것 같아요. 근데 거의 질 수밖에 없는 상황, AI의 분석에 의하면 승리가 5%도 안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내적 자신감, 나는 할 수 있어 라는 감정, 그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힘이 발휘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제가 왜 갑자기 설교를 시작하면서 자신감을 논하고 무력감을 논할까요? 우리 많은 인생은 이 자신감과 무력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특별히 인생이라는 앞으로 내 앞에 펼쳐질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나의 인생의 후반부를 생각할수록 어떤 사람은 자신감에, 어떤 사람은 무력감에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그것을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오늘까지 3주 동안 파수꾼, 시편에 나온 파수꾼의 이야기를 했어요. 첫째 주에는 파수꾼의 기다림, 아침을 기다리는 그 간절함, 그 확신의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 지난주였죠? 두 번째 시간에는 이 파수꾼이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내 입술의 파수꾼이라는 새로운 메타포로서 너의 입술을 지켜라, 욱하는 마음, 확 나오는 그런 욕들, 분노, 그런 어떤 원망, 이런 감정들, 나발과 다윗이 아니라 그들을 멈추었던 아비가일을 얘기하면서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그 필터링을 우리의 입술에 담아보자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나누었죠. 이렇게 나름 의미가 있는 파수꾼의 이야기를 조금 나누었는데 오늘 본문은 조금 읽어보면 파수꾼이 별로 중요하지 않네 라는 걸 느끼게 합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집 아무리 잘 지어봐라, 건축자들이, 인부들이 집 아무리 잘 지어도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거 헛수고야. 파수꾼이 제일 중요한 건 깨어 있는 건데요, 깨어 있어서 적이 오나 안 오나 지켜보는 건데 아무리 24시간 깨어 있는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 라는 얘기를 할 때 왠지 느낌으로 오는 게 뭐냐면 이 파수꾼의 무용론 같은 느낌, 별로 의미 없는 존재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시편 127편은 솔로몬의 시입니다. 솔로몬은 어렸을 때부터 지혜로 뛰어났고 성인이 되어 왕이 됐을 때에는 그 지혜로 온 세상 가운데 소문이 났던 사람인데요, 그 지혜자가 노년에, 인생 말년에 고백하는 그 언어는 뭐냐면 이 세상에 헛된 뿐이었어요.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한 구절에 헛되다가 몇 번 나와요? 자그마치 5번 나옵니다. 이런 구절이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솔로몬은 허무주의를 고백하는 인생일까요? 이 세상이 헛되구나, 내 존재가 헛되구나, 이 세상에 헛되지 않은 게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그런 낙담에, 의기소침에, 저 그림자로 들어가는 그런 인생이 솔로몬이었을까라고 질문해 보는 것이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이 헛됨은 단순하게 난 못해, 우린 끝났어, 이 세상은 점점 악해질 뿐이야, 우린 감당할 수 없어를 얘기하는 허무주의가 아니라 그 안에는 뭔가 또 다른 세계의 믿음의 고백이 있더라는 것이죠. 저는 지난 주일 한 주간 동안 이 자신감과 무력감을 고민하다가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해야 될 감정, 그 믿음의 고백은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떠오르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12 정탐꾼 이야기.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건져주셨어요. 10가지 재앙으로, 홍해를 가르는 기적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 백성들을 인도해가지고 건져주셨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어느 순간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들 12지파지? 12지파에 한 명씩, 각 지파당 한 명씩 뽑아서 12명을 뽑고 그 12명을 정탐꾼으로 내가 너희를 위해 예비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내봐라. 정탐꾼이에요. 12명의 정탐꾼은 조심조심 보이지 않게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요 40일 동안 탐지를 합니다. 그리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더니요 12명이 똑같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 땅 최고다. 그 땅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포도송이가 하나가 막 이만해 하면서 약간의 과장이 있었을진 모르겠지만 그렇게 막 땅이 얼마나 좋은지를 인정하는 거죠. 또 하나 인정한 게 있어요. 12명의 사람이 모두 인정한 건 뭐냐면, 근데 그 땅에는 거인이 살아. 키가 이만한 골리앗만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은 안악자손이야 라는 이 말은 다들 동의한 거예요. 왜? 키가 큰 건 팩트니까. 우리들보다 훨씬 크고 기골이 장대하고 무기들도 더 무섭고 이런 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이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부터 10명과 2명의 고백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먼저 10명의 고백입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안악자손의 거인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들은 우리보다 강한 거 맞아요. 그들은 키가 막 2m씩 크고 내가 볼 때 서장훈 같은 사람들만 군사로 쭉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거 맞아요. 팩트인 건 맞아요. 그런데 팩트인 그들이 크고 그 땅의 광대함과 그 성읍의 견고함을 보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보았을 때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느낀 느낌, 바로 감정이었어요. 여러분, 그 감정이 뭡니까? 무력감이었어요. 우린 못해, 우린 이길 수 없어 하면서요 위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위대하다고 하기보단 유명한 고백이죠. 방금 읽은 33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나온 말이 메뚜기 컴플렉스죠. 뭔가 자신감 없을 때, 나는 못해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가짐이 가득할 때 그 인생을 메뚜기 컴플렉스에 걸렸다, 메뚜기 컴플렉스에 빠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 고대 근동에는 수많은 메뚜기들이 있었습니다. 흔한 거예요. 그냥 우리는 요즘에 도시화가 돼가지고 메뚜기 보기가 쉽지 않지만 그냥 길 가는데 보이는 존재가 메뚜기예요. 여차하면 잡아가지고 구워 먹을 수도 있어요. 별 볼 일 없는 존재, 아무것도 아닌 미물을 가리킬 때 대표적으로 메뚜기를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메뚜기, 바로 내 자신이 메뚜기와 같다, 그 백성들, 안악 자손들 앞에 서면 내 인생은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제가 이거를 좀 연구해 봤습니다. 팩트를 한번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자, 팩트.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틀린 말입니까? 맞은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말이에요.
특히나 40년 동안을 노예 생활, 40년이 아니죠. 400년 동안을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럴듯한 무기도 없었어요. 어디 투구를 쓰고 있고, 이 가슴판에다가 이렇게 갑옷을 입고 있고, 길다란 창이나 칼을 들고 있는 거인족 속 아낙 자손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게임이 안 돼요. 이건 팩트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뒤에 나오는 이 10명 정탐꾼들의 고백에 무엇이 묻어 있는가? 다음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느낌입니다. 필링이에요, 필링. 우리는 그저 그들 앞에서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여러분, 이것이 팩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뚜기입니까? 메뚜기처럼 느껴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메뚜기는 아니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감정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느끼게 하는 그 감정이 나를 짓누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싹만 텄겠죠. 근데 그게 점점 커지고 마치 조그만 잡초 하나가 온 동산을 잡초 동산으로 만들듯 우거지게 하듯 내 심령에 조그만 잡초 한 뿌리, 나는 못해, 나는 무력해, 나는 능력이 없어 라는 그 감정 하나가 내 온몸을, 온 심령을 가득 채워버린 것 아닐까요? 저는 이 느낌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청년들, 좀 있으면 4부 예배 때는 우리 청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데요, 청년들에게는 뭐 오래된 말이기만 합니다만 3포, 5포, 7포, 9포 뭐 이런 포자가 들어가는 말들이 있어요. 이 포는 뭐냐면 포기입니다. 난 그거 포기해, 난 그거 못 이루어. 근데 뭘 포기하느냐? 결혼을 포기해요, 출산을 포기해요, 내 집 마련을 포기해요. 왜? 내 인생에 지금 주어진 여건 속에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집 한 채 막 5억, 7억, 10억 막 이러는데 평생 돈 모아도 안 될 것 같은데 결혼 전에 어떻게 해? 가정을 이루기 전에 어떻게 집을 마련해? 라는 생각 가운데 청년들이 좌절합니다. 여러분, 저는 청년들을 좀 책망하거나 아니면 그럴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지금의 기성세대, 이전 세대가 만들어 온 사회 구조일지도 몰라요. 어떤 부의 분배의 잘못일 수도 있고, 정치의 잘못일 수도 있고, 경제 구조의 잘못일 수도 있어요. 20년 전, 30년 전 우리 어른들이 청년이었던 시절,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낙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상황적으로 무기력하고 무력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것을 내 감정으로 어떻게 받느냐는 청년들에게 주어진 과제가 아닐까요? 어렵지만, 모든 것이 포기하라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어 라는 그런 감정이, 그런 결단이, 그런 이성적인 선택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저는 이 10명의 정탐꾼과 달리 2명의 정탐꾼의 그 고백, 그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기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는 메뚜기 아닌데도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에 불과해하면서 무력감, 그 감정 가운데 허우적대면서 빠져 들어갔는데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똑같이 보았어요. 그 땅은 좋은 땅,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은 괜찮은 땅, 그 땅에 거인들이 있는 것도 알아.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 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 무력감이 아니라 무력함의 고백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는 그 무력의 감정이 내 심령을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없어, 나 능력 없어, 난 이길 수 있는 그런 힘 없어 라는 무력함을 인정하되, 여러분, 무력함을 인정하는 자리에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지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모하게 객기를 부리는 게 아니에요. 맞아, 나도 너희의 생각과 같이 저 아낙 자손들 무서워, 그들 감당하기 어려워.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 이길 수 있지 않겠니? 라는
반문을 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무력감과 무력함, 저는 좀 정리를 해보고 싶은데요. 화면 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힘이 없는 그런 상태, 이펙트는 똑같아요. 힘 없어요. 근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음 볼까요? 자, 무력감은 느낌과 감정일 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요, 무력함은 뭐냐면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는 메뚜기에 불과해, 난 못해 라는 감정에 매몰된 인생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인정과는 또 다른 차원이고요, 이 인정으로 인해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무력감을, 그 느낌과 감정을 느끼는 사람에게 주어진 결과는 무기력과 패배주의입니다. 우린 메뚜기에 불과해, 우린 들어가면 죽어, 다 죽어. 그러나 무력함을 고백하는 사람, 그것을 인정하되 그 고백을 딛고 일어서는 사람은, 다음 보겠습니다, 결과가 무엇이냐면 지금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자신감이 아니라 무력감이 있다면, 난 못해, 난 못할 것 같아 라는 마음이 나의 인생, 나의 앞에 펼쳐질 그 인생을 두고 무력감이 느껴진다면, 무력감은 당장 떨쳐버리고 무력함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합시다. 주님, 저 앞날을 알 수 없어요. 내일 일 나 몰라요. 나 내 인생을 경영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내게 없어요.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기에 나는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물매를 만지작거리면서 5개의 물맷돌로 던져가지고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물맷돌을 의지한 게 아니에요. 옛날에 사자와 곰도 내가 양떼들 돌볼 때 걔네들 워이워이 쫓아냈지, 그 경험을 의지한 게 아니에요. 다윗 무엇 의지했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I can do everything을 외쳤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죠. 머리가 똑똑해서, 가말리엘의 수하여서 지금까지 율법으로 철저하게 지켰던 인생이니까? 저 뒤에 보니까 알게 모르게 갖고 있었던 로마 시민권 때문에? 아니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주어진 조그만 조약돌은 능력이 없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있을 때. 내게 주어진 업적과 꼬리표들, 거기에 능력이 없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있을 때 우리는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시편 127편 저자인 솔로몬은 허무주의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아까 127편 1절 읽을 때 초록색으로 헛되도다, 헛되도다 이것만 가득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처음에 이 시편 127편 1절을 보았을 때 눈에 들어온 건 헛되다예요. 아, 쓸모없구나. 내가 애써도 수고해도 쓸모없구나. 내가 열심히 막 팔을 꼬집어가며 다리를 꼬집어가며 깨어 있어도 주님이 안 지켜주시면 안 된대 라는 허무주의, 무력감 가운데 빠질 수 있지만, 우리는 이 시편, 이 1절, 이 본문 안에 너무 중요한 단어를 놓치고 있었던 것이죠.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헛되도다라고 얘기한다면, 반대로 나는 최선을 다해서 깨어있되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그 어떤 성이라도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키고 싶은 여러분의 인생이 있습니까? 지키고 보호하고 싶은 여러분의 자녀들, 가족이 있습니까? 붙들고 싶고 끝까지 경영하고 싶은 여러분의 사업체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구하는 파수꾼 되기를, 나는 무력하지만 내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지만 오늘도 깨어서 깨어있음을 실천하지만 결국 지켜주실 분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무력감 가운데 젖어 낙담하는 인생이 아니라 무력함을 인정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선교가 있는 저녁으로 북한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저는 한 두어 시간 전에 먼저 만나서 얘기도 나누고 식사도 하는 시간을 좀 가졌거든요. 근데 설교 때도 얘기를 하기는 하셨지만 참 제 마음이 참 슬프고 안타까운 그런 고백들.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 북한 선교사님께서 자기의 이 선교 사역을 위해서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호주라는 나라의 시민권을 얻었잖아요. 북한을 왕래하기 위해. 나라도 버리고 그렇게 호주로 건너가서 열심을 다해서 선교를 감당하는데요,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 북한을 들어가지를 못해요. 3년째 들어가지 못하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웬걸 사랑하는 아들들의 몸에서 건선이, 또 이렇게 백반증이, 또 사모님에는 여기에 췌장의 혹이, 또 목사님에게 왼쪽 눈이 거의 실명에 이르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런 재앙과도 같은 일들이 연달아 자기의 가족 속에 나타나는 그 상황 속에서 굉장히 낙심하셨던 것 같아요. 나 나라도 포기하고 주님 나라 위에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데 내게 주어진 건 온 가족의 질병과 사역지는 완전히 꽉 막혀서 어떻게 돌아가지도 못하는 막막함 가운데 북한 선교사님은 무력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우리 중에서 가장 믿음이 견고하고 가장 헌신이 크기에 조국을 뒤로 한 채 각국에 나가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마음 가운데 제일 쉽게 찾아오는 게 무력감입니다. 소명감으로 출발했어요. 사명감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운영하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복음을 받아들였던 현지인들이 배신하고 돌아서는 경우, 가끔 어떨 때는요 뭐라고 하죠? 노동력 착취로 신고해가지고요 폐쇄되는 일도 있어요. 중국에서는 완전히 추방당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어려움을 경험할 때에 진퇴양난의 어려움 속에서 선교사님들도, 믿음이 그렇게 충만한 주님께 그 삶을 온전히 드린 선교사님들도 무력감을 느끼더라. 우리 선교사님도 아마 지난 2, 3년 동안 많은 무력감을 느끼며 고군분투하며 버티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수요일 날 예배 마치고 우리 여선교회, 남선교회, 우리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연결된 남녀선교회가 있거든요. 그리고 매주마다 중보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중보기도 팀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자들 불러 모아가지고 같이 이렇게 만나는 시간을 가졌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좋아했어요. 분명히 조금 전에 수요 예배 때 설교로 들었지만 눈앞에서 선교사님 만나고 그 이야기를 듣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너무 좋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분들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바로 선교사님을 위한 거였어요. 선교사님이 그렇게 나오면서요, 이게 입이 막 한바구음이 됐어요. 행복한 거예요. 무력감에 빠져 있는데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이 교회의 성도들, 얼굴도 몰랐고 일면식도 없었던 이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있구나. 근데 나가면서 한 권사님이 목사님에게, 우리 선교사님에게 얘기하더라고요. 선교사님,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매일 기도하고 있다라는 그 말이 선교사님의 마음 가운데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끝나고 저한테 와서 너무 행복하다고, 너무 고맙다고, 무력감에 빠져서 어쩌면 허우적대고 있는 선교의 사역 가운데 나를 알지도 못하는데 나를 위해 그 카톡으로 맨날 선교 보고만 올려주고 있는데 매일 기도하고 있다는 그 말 한마디가, 즉 나는 무력감에 있지만 나의 무력함을 넘어서 역사하실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개입,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하심,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응답하심을 느끼면서 이 선교사님은 일어설 수 있지 않았을까?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022년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마치 10명의 정탐꾼이 그렇게 외쳤던 것처럼, 무력감에 젖어서 얘기했던 것처럼 메뚜기처럼 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청년이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 너무 힘들어요.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사람들 틈에서 신앙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모두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완전히 세속화된 세상에서 우리는 그저 메뚜기일 뿐이에요. 이 어두운 세상, 이 더러운 세상, 이 오염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 저한테 없다는 거예요. 버티기도 힘들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쩌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할 수도 있어요. 메뚜기는 아닐지라도 메뚜기처럼 우리 자신이 작고 초라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무력감이 나의 심령에 침공해서 나를 좌지우지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보잘것없는 메뚜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사실, 그 메뚜기들을 통하여 당대의 최고의 나라였던 애굽을 무너뜨렸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10가지 재앙 중에 8번째 재앙이 바로 메뚜기의 재앙이었습니다. 온 애굽 전역을 메뚜기로 쓸어버린 거예요. 메뚜기입니다. 보잘것없는 메뚜기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메뚜기를 붙드시고 사용하실 때 아무것도 아니었던 미물이었던 그 메뚜기가 애굽을 뒤엎는 능력의 메뚜기, 애굽인들 입장에서는 재앙이었는데요,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는 기적이었어요. 미러클 로커스트, 기적의 메뚜기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눈에 보이는 내 형편, 처지, 상황과 환경 때문에 무력감에 매몰된 인생, 무릎 꿇고 눈물 뚝뚝 떨어뜨리며 괴로워하는 인생에서 벗어나 무력함을 인정하되, 예 주님, 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부족한 자입니다. 제게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저를 붙드신다면 저를 기적의 메뚜기로 만들어 주셔서 여호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기적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무력감이 아니라 무력함을 고백하되, 그 무력함을 고백함을 넘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아멘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방금 우리가 부른 그 노래의 고백이 난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라는 무력감의 고백입니까? 아니지요. 그게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임하면, 주님의 지혜를 주시면, 주님의 능력이 임하면, 주님의 생명으로 채워지면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혹시 인생의 무력감 가운데 낙담해 있는 지체가 있다면 더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님, 나의 심령을 채우고 있는 무력감을 떨쳐내고 무력함을 고백하되 살아계신 전능하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동성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온 이 패배주의, 이 무력감 주님 떨쳐버리기를 원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이 고백했던 메뚜기 컴플렉스,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해, 우리는 이길 수 없어, 우리는 이제 끝장이야 라는 그 고백이, 그 감정이, 그 느낌이 이제는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 연약한 존재야 라는 무력함을 고백하되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주님이 동행하신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 라는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앞에 펼쳐질 내 인생에 대한 낙담, 무력감이 아니라 무력함을 고백하되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거야, 형통할 거야 라는 고백, 그저 메뚜기 같은 존재로 낙담하는 인생이 아니라 기적의 메뚜기를 꿈꾸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능력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보여지는 상황과 환경, 처지와 형편 때문에 낙담하여 나는 메뚜기에 불과해 라는 무력감 가운데 빠지기도 하지만, 오늘 주신 말씀 의지하여 내 안에 있는 무력감들은 다 몰아내고 무력함을 바로 보며 인정하되 지금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뚜기처럼 내 인생이 초라하게 보일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임할 때 기적의 메뚜기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간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면서 예물봉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우리 2절 하겠습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무력감에 젖어 눈에 보여지는 상황과 형편 때문에 낙담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때마다 주님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일어서 무력감을 떨쳐버리고 무력함을 인정하되 파수꾼의 고백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인생을, 심령을, 나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이 나라 민족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온 세계 열방을 다스리시는 주여, 우크라이나 사태가 종식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잠시 우리의 시선에서 잊혀졌지만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그 이후에 처참한 그 실상 주님은 친히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 줄로 알아오니 주여, 그 땅 가운데 평화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제는 6.25 한국전쟁 7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참 아팠던 그 순간, 어쩌면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더 많을 수도 있지만 민족이 칼을 겨누며 서로를 죽였던 그때의 그 아픔이 다시는 이 땅 가운데 재현되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저 북한과 이 나라 대한민국이 통일을 이루어 복음과 평화 가운데 통일을 이루어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는 동방의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북한 땅에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해 죽어가는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온전히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지체들이 많습니다.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능력 더하여 주시고 부르짖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우리 찬양팀이 애써주시고 또 우리 기도해 주신 권사님, 우리 예배위원들,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 섬기는 모든 일들 한 분 한 분 가운데에 또 우리 교구와 또 구역 식구들, 또 우리 남녀 선교회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흠양하실 때에 천배만배 하늘의 복과 땅의 열매로 그 인생을 윤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노래 명성교회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만을 빛나시게 하는 교회를 꿈꾸며 맡겨주신 교육과 선교의 사명 감당하며 오래 주신 기도가 이어지는 교회의 꿈을 꾸고 나아가오니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무력감을 벗고 무력함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여 승리하는 우리 각 인생과 가정과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 인생 상황과 환경은, 처지와 형편은 우리를 무력감으로 몰아가는 것 같지만 그 무력감을 떨쳐내고 나의 무력함을 인정하되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살아계심을 의지하여 승리하리라 다짐하며 그 언약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새노래 명성교회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그 삶과 가정과 앞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